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숨은 의도, 내 안에 숨은 의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사사, 우리에게는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은, 사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을 위대한 용사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는 그리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기에 앞서 그의 군사를 300명으로 제한하십니다. 이는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다. 그러기에 여기서의 300명으로 제한하신 것은 그들이 소수정예로 선발된 우수한 자원임을 나타내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정예로 선발된 우수한 자원이 아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300명이라는 제안에 잘 가려 뽑은 믿음의 용사라는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면 열의 아홉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굉장히 추앙하며 그들의 믿음을 더 높이고 그들이 뭔가 하나님에게 선별하여 뽑힌 소수정예로 선발된 우수한 자원이라는 것을 피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00명이라는 제한은 그저 그들이 얻은 그 승리가 그들의 힘과 실력으로 얻은 승리가 아님을 나타내는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과의 전투는 군사가 12만 명이나 죽은 전투입니다. 남은 15,000명의 패잔병만이 도망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났던 전투입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드온을 도왔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정도입니다. 12지파 중에 3분의 1만이 기드온을 도왔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격파한 후에 도망을 가는 적의 잔당들을 처리하는 일에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에브라임은 적의 테러를 막아 오렙과 스엡이라는 두 지휘관을 사로잡아 죽입니다. 한편 기드온은 도망하여 숨어있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그는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 전쟁이 대승으로 마무리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의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본문에는 왕이 되어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과 그 요청을 거절하는 기드온이 금을 가져다가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금 이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사건에서 다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까지만 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의 12만 군사를
격파했다라는 내용까지만 봅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뒤에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기드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가? 먼저 우리는 기드온이 자기네를 다스려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하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 나갈 때 이 구절만 딱 잘라내서 읽으면 와, 기드온이 뭔가 상당한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다스린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네, 정말 신앙의 경지가 보통이 아니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인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드온의 이와 같은 행적을 미루어 보면서 그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일에 담긴 그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을까? 사사시대는 사사로 세워진 자가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겸하였던 시대입니다. 제사장 역할과 선지자 역할. 그리고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상의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설교할 때는 그래도 양복을 입죠. 양복을 입습니다. 맨날 추리닝 입고 다니는데 설교할 때는 양복을 입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때는 에봇이라는 예복을 입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상의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증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착용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라는 상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하는 상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입은 것이 아닙니다. 걸어놨다 그랬죠. 걸어놨다.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놨다. 이 시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걸어놓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부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기도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병고침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안수했더니 안전병기가 일어났어 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에봇.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 기드온이 자기네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을 앞세우며 거절했던 것은 어떠한 신앙적 경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 판단에서 나온 거절이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 즉 기드온은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는 싶었는데 자신 스스로가 정치적 군사적 기반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정치적, 군사적 기반 이러니까 내하고 상관없는 저 시대에만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치적 기반이 중요했는지. 저는요, 솔직히요, 뭐 오늘 저희 부모님이 오셨지만 어릴 때요, 저희 집 되게 가난했고요, 유력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전도사가 됐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입지가 확 올라가는 거야. 좋았습니다, 사실.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막 관심도 안 가져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유 김득성 전도사 아들 아이가 뭐 이렇게 교회에서의 입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제가 즐겼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왜 장로 되려고 안달이고, 예,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 청년 회장, 뭐 중고등부 회장 시키려고 안달이고, 왜 그런 겁니까? 정치적 기반 아닙니까? 내 아들이 조금 더 대우받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앞에 서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보면 그거 아닙니까? 예. 기드온이 지금 그걸 노린 거예요. 자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예, 민족 가운데 자신의 입지가, 정치적 군사적 입지가 빈약하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에봇을 금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금으로 만든 에봇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를 에브라임 지파와의 관계에서 위축된 기드온의 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본 전투에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저 기드온과 몇몇 다른 지파들이 다 이겨놓은 싸움에 잔당을 처리하는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을 맡게 된 것에 대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겨우 폐잔병 따위를 소탕하는 일에 자신들이 투입되었다라는 사실에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도 처음에는 30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미디안을 대파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불평은 대승을 거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이 자신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나온 정치적 반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룰 만큼 거대한 지파입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표하는 크고 중요한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곱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를 때 때로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크고 거대하고 중요한 입지를 가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유에서 기드온은 이와 같이 거대한 에브라임 지파 앞에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예, 참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딸랑딸랑딸랑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표현이 좀 저렴하죠? 예.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에 비할 수 있겠냐?
너가 더 높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들 앞에 꼬리를 내리고 그들 앞에 바짝 엎드린 기드온의 태도를 매우 흡족하게 여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드온이 에봇의 힘을 빌리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앞서 언급한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는 사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던 기드온은 이들을 사로잡은 후에 그들이 죽인 사람들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굉장히 얕잡아 보았던 세바와 살문나는 그의 질문에 자신들이 죽인 자들이 기드온의 형제였다라는 답변을 거침없이 내가 네 형제들 다 죽였다 이런 식으로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입지를 알고 있었고 그 입지로 인한 그 입지를 알고 있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굉장히 얕잡아 보았고 내가 네 형제들 죽였다라고 거침없는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기드온은 자신의 장자 여델에게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직 어렸고 너무나도 겁이 많았던 장자 여델은 두려워 떨며 그를 처형하지 못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을 다음과 같이 조롱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군 지휘자 아니냐? 네가 우리를 사로잡아 놓고 왜 네가 직접 죽이지 않고 네 아들을 시켜 남의 손에 피를 묻히려 하느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기드온을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모멸감을 느낀 기드온이 이들을 자기의 손으로 그 즉시 처형해 버립니다. 이와 같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기드온이 처한 지위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행적과 더불어 그의 인간 됨됨이를 살펴보아도 그에게서 용사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기상이나 용맹함과 같은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 때 주저주저했던 모습, 미디안과의 싸움을 앞두고 주저주저하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드온의 300용사, 용맹한 용사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라는 것을 해보면 기드온이 왕이 되어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는 거절하면서도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던 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그의 업적에 상하는 지위와 대우를 확보하고자 하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겁니다. 철저한 계산.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 이 입지를 가지고는 버텨내지 못하겠구나. 더 나아가 향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받게 될 정치적 공격도 금으로 만든 에봇으로 구축한 신앙적 지위를 가지고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탁을 받았다.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이야.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이야.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을 기드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 자기를 향한 시기나 위해를 미리 차단하여서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의도로 금으로 에봇을 만드는 일을 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봇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에봇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조금 옮겨가 보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에봇을 우상을 섬기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에봇을 우상처럼 여겼다. 에봇을 우상처럼 여겼다. 에봇을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실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 되돌아가서 기드온이 사사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러한 정황 속에서 기드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로 인한 고달픔과 공고함과 그로 인해 부르짖는 비명과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먼저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이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개선하여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앞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앞서 보내셔서 당신께서 무엇을 의도하셨는지 당신의 뜻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앞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셨는지를 먼저 전하여 주셨다. 나는 애굽 곧 너희가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들여보냈고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원주민을 쫓아냈으며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준 것은 폭력의 신, 약탈의 신이 지배하는 사회를 너희와 함께 청산하고 너희와 함께 내가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리고 그들을 섬겨 폭력과 약탈이 난무하는 비참한 사회를 자초하였다. 곧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저 현실적 문제의 해결만을 소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저 빙신들,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병신이고 나는 괜찮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졌다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를 본문에 빗대어 표현해 보자면 이는 신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대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섬긴다라는 거예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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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는 내가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린다라고 말은 멋들어지게 해놓고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던 기드온의 숨은 의도와 같은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외쳐놓고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실라나? 내 자녀에 좀 복을 주실라나? 내 사업장이 좀 잘 되게 해주실라나? 라는 그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심령 깊은 곳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의도를 경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과연 그러하다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과 함께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실력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인생을 채우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우리가 이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내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어서 지잘난 맛에 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죠? 예. 축구 선수들 막 이렇게 해서 줄을 딱 넣고 골 딱 넣고 막 기도를 딱 하는데 뭡니까? 결국에는 지잘난 맛이죠. 스포츠 선수들 전부 다 지잘난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골프를 쳐도, 축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야구를 해도 다 지잘난 맛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지잘난 맛에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나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부르심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라는 곳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곳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곳. 그러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의 존재됨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나라,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내용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 또한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문제 없음이라는 안심을 구하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외적인 성공, 부, 권력을 얻어내는 것을 대단한 신앙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너무나도 가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꽃뱀과 같은 모습이라고 정의합니다. 표현이 거칩니까? 꽃뱀이요, 꽃뱀. 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는 꽃뱀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부, 하나님이 가진 능력, 하나님이 가진 그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여서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무슨 기도. 오죽했으면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얘기했죠. 뒤에 무명사가 용하더라고. 무명사로 가보시라고. 그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가 꽃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오늘 찬양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심령만은, 그의 마음의 중심만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구절은 마치 기드온 이야기 뒤에 이어져야 할 겉면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기드온의 사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분별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의 깊게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그에 맞게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악한 때에 그를 통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사사기의 이 내용을 접하게 된 자로서 이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신앙을, 각자의 지난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악한 때에 배움과 성장이 없어 광야 40년을 계속적으로 돌아야 하는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실패를 목도한 자로서 나아갈 길을 배우고 나의 실패를 통해 한 걸음이라도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